오늘로부터 8일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부르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그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엄청난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너는 베드로지 않느냐? 저기 바위산을 보아라. 저기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저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데 나는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너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그 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말이다,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그 천국의 열쇠는 복음을 전파하는 권위란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인데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네가 어디든지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그들도 너와 같이 귀한 신앙 고백으로 천국 백성이 될 것이지만, 너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백성으로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만큼 너는 앞으로 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2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정말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이 비밀을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알겠느냐? 했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굉장히 흥분하여서 예수님을 붙잡고 쥐 흔들면서 그렇게 항변을 하죠. 주님,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주님? 제가 있는 한 절대로 그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너의 생각, 너의 야망, 너의 욕망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를 엄정하게 책망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도전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여정을 떠납니다. 그로부터 6일 후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광채가 나며 옷도 아주 희게 그렇게 빛이 납니다. 갑자기 주위가 훤해지니까 졸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비몽사몽간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광채가 나고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6일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또다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지던 충격적인 대화가 끝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행설수설하면서 자기 속내를 드러냅니다. 주여, 여기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냅시다 라고 했을 때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게 되죠.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에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택하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시고 교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너의 생각은 틀렸어. 너가 해야 할 일, 바로 내 아들이 해야 할 일 따로 있단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제자들은 더욱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와 어루만지죠.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그 따스러운 음성과 어루만짐에 겨우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 둘을 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함구령을 내리시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이튿날 내려오게 되죠.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참 정신에 팔려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언제 오셨는지 주님을 보고는 깜짝 놀라 얼떨결에 아니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무슨 논쟁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뚫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선생님, 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제 아들은 말하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간질병으로 고생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들은 소리도 지르고 땅에 넘어져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을 팍 떨기도 합니다. 그 귀신이 우리 아들을 불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에도 뛰어들게 하는 바람에 죽을 뻔도 했고 엄청 상처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제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보이지 않고 해서 그래도 선생님의 제자들이니까 고칠 수 있겠다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제발 귀신 좀 쫓아달라고 간청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책망하듯 말하죠. 믿음이 없고 마음이 굳은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으며 참아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제자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을 때 한 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는
아이를 넘어뜨리고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말대로 넘어져 입에 거품을 물고 땅에 뒹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묻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버지는 큰 소리로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귀신을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은 최후의 발악을 하듯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에게 더욱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갑니다. 귀신이 나가자 아이가 마치 시체처럼 쓰러졌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쓰러진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이가 일어났고, 아이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놀라며 시끌벅적 웅성거립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고 예수님과 제자는 어떤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죠. 주님, 저희는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신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반드시 기억하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믿음과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주님은 2000년 전 12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그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발걸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 없이는,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기도 없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제자의 길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믿음과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시 12 사도에게 너희 믿음이 없는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걸 우리의 정서대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만일 너희에게 콩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요? 불가능은 없다.
그런데 콩할 만한 믿음도 너희에게 없으니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책망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분명 당시 제자들은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많은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병자도 고쳤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콩할 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하시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섭섭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반론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제자들에게 콩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동안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분명 제자들에게 콩할 만한 믿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현재 제자들에게 콩할 만한 믿음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있다 하고 있는 것을 없다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콩할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콩할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만 100%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죠. 수개월 전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 바로 이거야, 이거.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자신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교만으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에 뿌리를 깊이 내린 자신감,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경험한 능력을 의지한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아픈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한테 자신들의 경험적 능력을 믿고 자신 있게 말했을 겁니다. 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 계셔도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으니까 이리 데려오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 기시쯤 아무것도 아니니 이리로 데려오시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틈을 놓칠 리 없는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조롱했던 것이죠. 틀림없이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을 것이고 서로 눈짓하며 속으로 왜 안 되지? 전에는 분명 귀신 쫓아내던데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반드시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서기관들은 옆에서 더욱 현란하게 비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논쟁 중에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인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더 의지하면서부터 제자들에게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보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적 능력을 의지했을 때 분명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주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에 소홀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점차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아예 기도조차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 원인을 바로 기도하지 않아서였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고쳐지지 않는다. 이런 종류들이 뭐겠습니까? 마귀의 역사들이죠.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없이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과 함께 했던 2년 내내 가르쳐 왔습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말이 아니라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예수님은 제일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메시아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심으로 하루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칠 때도, 들에서 5,000명, 4,000명을 먹이실 때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며 권능이 많으신 분이시면서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끝까지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끝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의 길에는 실패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 영적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제자들에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에 소홀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전날 밤에도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쓰라린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기도했고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승리를 맛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기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항상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마귀를 대적할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것이며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엄청난 배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올 때는 지금 잘 때가 아니라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성도들이 한 곳에 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또 온라인이라는 귀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내일 아침부터라도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그 길이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제자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은 습관이 되도록 늘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그 기도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라고. 그래서 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마지막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주님, 나는 졸고 있지 않았는지,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 잘 아시죠? 나도 잘 압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